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교회이고 사도적인 가르침과 사명을 따르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볼 신앙 고백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 혹은 공동체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오늘 살펴보는 고백은 좀 더 내부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이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성도 간에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기독교 교회론의 핵심에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개념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로 이해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자체가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혹은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이나 재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친목회나 혹은 동호회 혹은 다른 모임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부르는데요.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라는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행지에 갔다가 우연히 찾아 들어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설교는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 같은 절기 때 교회에 들어갔는데 성찬 예식을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또 그 교회에 비교적 꾸준히 출석을 하면서 세례를 받을 마음이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그 교회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마도 더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맞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성례가 바로 성도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와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에 근거하며 시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그분과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말씀과 성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고 그분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서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교제는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합을 뜻합니다. 사도신경 영어 번역에 사용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코뮤니오라는 뜻 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전 시간에 살펴보신 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 그리스도께 대한 같은 신앙 고백으로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인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통해 그분과 연합되고 성찬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눈 모든 성도가 각각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성도들은 서로에게도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자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교제는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나눈 것이 바로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려고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4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46절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애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교통은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인 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대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어야 됐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별히 교회의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온라인 교회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교회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시도였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연관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형태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런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그 웹사이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공부, 헌금 같은 모든 내용들을 다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해도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얼굴 보지도 않고 내가 얻고 싶은 영적인 유익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그런 온라인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였습니다. 한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비접촉, 비대면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할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방역 단계가 다소 완화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띄엄띄엄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크게 하면 혹시라도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까봐 거의 허밍에 가까운 소리로 그렇게 마스크 속에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폭발적인 확장과 이 플랫폼들의 폭발적인 확장과 또 현장에서도 거리 두기 실천은 교회의 공동체성에 정말 많은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는 교회가 각자 떨어져 있는 교회, 모였어도 교제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시간 무언가 허전함과 아쉬움에 마치 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온라인 교회나 예배 그리고 방역 조치들은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안들이었지만 그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와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친밀하고 따뜻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정보가 다 제공된다고 해도 온라인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나와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세례, 같은 헌신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이는 일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도에게 서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 가운데서 언제나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인 기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모여 교제하기를 힘썼을 때 주께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들에게 더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소속되고 싶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우리 한인 기독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공동체 신앙의 유익은 이타성입니다. 말 그대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 신앙 공동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맺게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자를 보는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공동체 속에서 조금씩 교정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서로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서로 함께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과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속에 소속된 다른 지체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나 역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소속되지 못했을 공동체 속에서 같은 원리로 이 공동체 속에 포함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무언가 잘못돼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저희 형제 자매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금 맞지 않는다 싶은 분들을 보면서 전에는 저분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도 이제는 저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점점 키워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분이 저러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현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원인을 찾으려는 이해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타심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시각으로는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히 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사람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사람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답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혹은 성숙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리는 유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되어서 이타적인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위해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만날 일이 없었던, 만나지 못했을 형제 자매님들을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했을 그런 나인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사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신앙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닮고 싶은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형성되고 또 유지되는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들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또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무언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대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다툼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름이 전에는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이제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분열의 영인 사탄이 틈을 타기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분열의 빌미로 삼아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 알까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은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일어났던 추억들, 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찬미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통용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믿는 무리를 그들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졌던 안 좋은 기억이 사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그는 친히 직접 목도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탄이 치명상을 입었던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할 때 자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졌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공동체가 연합해서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그렇게 도시락을 쌓아들고 다니면서 회방하고 깨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결코 힘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는 누구라도 소속되고 싶은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도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도 견고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회방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공격과 회방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합되어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사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쁘게 교제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오고 싶은 공동체,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 나의 삶을 들여 섬기고 싶은 한인기독교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